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세계에 있는 모든 질병들, 또 사람들의 보건 상태, 건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책임지는 UN 산하의 기관이에요. 자, 근데 이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를 하느냐? 자, 사람에게 옮기는 질병,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질병을 쭉 분류를 해봤더니 총 몇 가지의 질병이 나오느냐? 10,000개의 질병이 나온답니다. 약 10,000개. WHO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이 질병 이제 우리가 약으로 완전히 이겼어. 이제 이 질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아. 즉 완전히 치료됐어 라고 발표할 때가 있는데, 자, 이 10,000개의 질병 중에 WHO가 이 질병 완전히 치료됐어 라고 발표한 질병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맞추신 분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다 10,000개예요. 10,000개. 자, 저러기만 안 돼요. 자, 우리 목사님 1부 때 얘기 들으셔가지고 자, 1개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막 여러분들이 막 100개요, 1000개요 막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이 1개요 잃어버리시는 바람에 김이 다 새버렸어요. 자, 맞아요. 이 10,000개 중에서 우리 이 병 완전히 고쳤어요 한 게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기도 아니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이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만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약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라고 유일하게 발표한 게 그거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리면은 확실하게 나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9,999개는 뭐예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날 수 있는 확률보다 못 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질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 너희들 이 세상에 질병이 많아서 두렵지, 이 세상에 병들 것 때문에 너희들 두렵지, 너희들도 병들까 봐 너희들도 그렇게 겁나지, 그런데 너희들의 병을 내가 담당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아파하는 거, 너희들의 그 모든 병을 내가 짊어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줄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낫게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순복음 7대 신앙의 5번째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병을 짊어지는 예수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우리 병을 짊어져 주셨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질병이라는 것을 죄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최초 인간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기 시작했고, 그 벌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삼중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저주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저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혼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저주를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주받았다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저주예요. 자, 두 번째 혼적 저주. 그 마음의 저주는 뭘까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우리 마음에 항상 뭐라는 걸 남겨놔요? 죄성이라는 걸 남겨놔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사람은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제도라든지 어떠한 법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억눌려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막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환경이 딱 주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맞이하지 않고 그 악한 모습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요, 악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사람은 이처럼 늘 감사하고 늘 선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적으로 보면은 늘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혼적인 그 마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육체적인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성경에서 보면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됐습니까? 사망을 향하여 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사망, 갑자기 태어났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죽음 과정 속에서 그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온 게 뭐예요? 질병이라는 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음의 존재가 되자 그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 질병이라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났고 그 질병으로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좀 영적인 존재, 좀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벌하셨어요. 왜 벌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틀에 맞춰서 너 잘못했어, 너 죄졌어, 그럼 벌 받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의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긴 하셨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우리가 일명 공생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다 평균을 내봤더니 전체 사역 중에서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만큼이나 우리가 병에서 치료함 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 고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보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당해 주심으로 내가 뭘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병에서 완전히 치료되고 그 병 고침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모든 저주를 끊으실 거야. 너희들의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꼽을 수 있죠. 근데 그 베드로도요, 성경 속에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모든 저주의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두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떤 저주를 이야기했습니까? 삼중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받은 저주가 삼중 저주인데 아까 본 것처럼 영적인 저주,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다음에 혼적인 저주, 그래서 내 안에 늘 그 죄성이라는 걸 갖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육체적인 저주, 죽음의 존재가 돼서 질병에 그 시달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의 저주가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걸 갖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함께하게 되자 그때부터 우리에게 누가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적인 축복, 마음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육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육체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무엇인 겁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병 고침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병원, 서울 성모병원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하 5층까지 주차장,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운전수로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1층에 내려드리고 이제 차를 세우러 가요. 근데 월요일 날 이렇게 차를 세우러 가면은요, 지하 5층인데 지하 5층까지 내려가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냐? 나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구나라는 걸 갈 때마다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 병원이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병원도 우리의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명의가 내 질병을 완전히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 명의도 손 못 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함 받는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고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 병고침을 내 삶 속에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 온전히 믿어야 돼요. 순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역시도 모든 병에서 이제 노인받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병에서 낫겠지 뭐. 그냥 이러고 살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육체의 모든 질병도, 내 가족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할 거면 주님께,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것도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도요,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 어떤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육체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말고,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고쳐줘도 괜찮고 안 고쳐줘도 그만이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나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질병을 모두 다 짊어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고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자, 간절히 뭐예요? 자, 간이 저릴 정도로. 자, 얼마나 기도하면 간이 저리겠어요. 근데 그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강력한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병고침의 기적은 절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병고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열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육체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요. 뭐가요? 믿음의 기도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누구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보고, 그 간절한 기도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병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병고침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면서 내 삶의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병들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질병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라고 여러분들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만 신유기도 때 선포하시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파요. 아니면 여러분들 배우자가 아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꾸짖고 내쫓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난 아직도 이렇게 병들어 있지? 난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지? 난 왜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들을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아직 분량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병고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 번 기도해놓고서 자, 이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고쳐보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옛다 고쳐져라 라고 고쳐주시겠어요? 아니겠죠. 우리의 그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삶에 그냥 병고침 놀라운 일만 툭 하고 던져주시는 거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때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당장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지금 당장 해달라니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해주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구나,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신 거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치료해 주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치료해 주실 거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속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성경 속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에게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당시 관용구로 쓰이던 말이에요. 자, 이거는 실제로 그가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누가 주변에 그 바울을 주변에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이걸 고침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 하고 인정받을 정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다 고침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원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병을 고쳐주시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뜻 따라 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이게 나한테 할 소리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지 몰라요. 근데 성경 속에서 보니까요, 딱 그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해요. 감사해요. 자, 근데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너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겠다니까 그 바로 육체의 가시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처에 내가 간 적이 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나만 구경만 시켜준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그 은밀한 일도 나한테 알려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큰 은혜가 혹여라도 나를 자만하게 만들까 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내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보는 마지막 이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짊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태어나면서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를 일으켰고 결국 이 송명희 시인은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자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젊었을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뇌성마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장애를 주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장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장애에서 치료해 주지 않으신 것은 나를 계속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장애를 통해서 다른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받아 적었는데 이게 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가 이 송명희 시인은 올해도 시집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를 작곡한 그 곡을 쓴 이 사람이 바로 이 송명희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와 아니면 그런 노래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정말로 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 같은데, 나 정말로 열심히 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함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좋은 곳으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이끄실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질병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 모든 병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대. 그러니까 병 고침 못 받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다 죄악된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더 상처를 내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주변에서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늘봄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게 바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늘봄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침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온전히 믿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게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치유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질병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늘봄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